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찬양의 가사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은사가 많았습니다. 은사가 많은데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는 등 혼란의 문제, 잘못된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가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아?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런 이유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바울을 알지 못하는 전도자들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음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자신이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오늘 말씀에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됨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신이 사도된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 이 사도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건 자기의 힘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니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우리 첫 부분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셨으니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됨은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인들 간에 맺은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 언약에 의해서, 그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이니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무엇인가? 옛 언약은 율법에 의한 것이었는데 율법에 의한 언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끝이 났으니 새 언약의 직분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사도됨은 영광스러운 이유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중반부에 보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했습니다. 이때 영은 성령님입니다. 자신이 사도 되어졌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사람들이 적어놓은 글이나 문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확정하신 것이니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고 묻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옛 언약인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직분은 그런 사역을 하는 직분이니까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사도의 직분, 그건 살리는 것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세워진 일꾼인 모세도 얼굴에 나타난 영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은 옛 언약의 일꾼의 영광보다는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럽다,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기분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가 아닌 것처럼. 그런데 사도의 직분이 영광스럽고 크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영광이 영원하다. 와, 놀랍네. 끝나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니까.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남겨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남겨두셨으리라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영광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사도는 아니지만 고린도 교인과 똑같이 영광의 직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지고 기록되어졌고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영광의 직분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이요 정체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직분, 그 영광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은 영광의 직분입니다. 왜냐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우리의 지혜 때문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고 내가 그걸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단다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확정해 주셨으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이 영광의 직분인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 제자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 살림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절대로 죽이는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 살림의 사람입니다. 이 생명 살림의 직분이니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은 영광의 직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의 직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직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또 그 직업에 따라서 지위와 직분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건 역시 나름대로 중요하고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가운데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라는 이름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 오롯이 하나님이 맡기시고 세우신 직분이니 전적 영광의 직분이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더군요.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까 돈도 들어오고 명예와 인기도 얻고 또 이전에는 좀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 같았는데 제가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이제 힘을 얻는구나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영광을 받는 것이죠.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광은 이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영광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세상의 부와 지위가 줄 수 없는 삶의 보람과 가치를 우리는 느끼고 누리며 삽니다. 세상의 욕망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참 자유와 사랑을 누리며 삽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니 이 생명의 통로가 되어 삽니다. 또 우리가 바울람 선교 찬양의 가사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백하기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 영광이 뭐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는 그 직분은 영광이 놀라워서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영광을 누리고 삽니다. 현재에서만의 영광뿐 아닙니다. 내세에도 누릴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이요 영원한 집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예비되어 있고 이 의의 면류관은 모든 성도들이 받을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현재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받을 영광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이 영광은 놀랍고 영원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영광을 날마다 때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아쉽게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나 혹은 동호회 같은 데 가서 사회생활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회생활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술자리에 동석하기가 어렵고 직장에서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생명 살림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러내어서 일하지 못하니 그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니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게 되어서 오히려 사회생활하는데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직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드러내니 내 사회생활에 유익함이 있고 또 좋은 면이 있으니까 오히려 기쁜 일 아닙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교우 여러분, 바울이 사도라는 영광의 직분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우리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고, 자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배가 되어 넘쳐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좁은 의미로서 영광의 직분은 교회가 주는 직분입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또 목장에서, 재직해서, 전도회에서, 혹은 식당에서, 교회 각처에서 섬기는 섬김이,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세운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삼으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의 직분, 그것이 식당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는 것이든 혹은 정책을 위반하는 일에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교회가 주는 직분,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많은 일을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사회생활하면서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100%는 다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한 80% 정도는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 다 나 자신을 위해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나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교회의 직분이고 교회에서의 봉사고 섬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우리 전부 다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앞에 보이는 내 것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나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교회의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직분을 통해서 수고와 희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직분 감당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네,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일에 물질로 마음으로 바울의 생계를 도와줍니다. 그때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설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떼어서 바울의 선교사에게 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면 그 공간은 비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너희 설 것을 우리의 비어진 공간을 채우고도 남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저 사도 이제 곧 죽을라는갑다. 내가 지쳐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와 권능으로 임하셨고 바울은 그걸 채웠던 겁니다. 그러니 죽어야 할 바울이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힘들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곳에 우리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권능으로 임하시고 우리는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환경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세상 말로는 선거한다고, 교회 용어로는 피택한다고 말합니다. 이 환경 직분자, 장로, 안수입사, 권사 항상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항상 있을 사람을 피택하게 됩니다. 환경 직분자들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 교회가 교회의 정책을 정하는 데에 목사와 함께 동력하는 직분입니다. 또 그 일을 행할 때 이루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들을 우리는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그들을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졌다고 직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 평신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그들을 지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항정 직분이 무슨 벼슬이냐 교회 안에서 어색되기도 하고 교인들 위에 군림하는 듯한 억압의 모습, 힘의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을 스스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생각을 교인들에게 강요하거나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윽박지르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처 주지 말고 모든 교인들의 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약물의 본이 되어서 항존의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의 멸관을 네가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이 되는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마치 큰 벼슬과 힘을 가진 것처럼 행세를 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의 관을 받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 신 영광을 발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항존 직분자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 선택할 피택할 항정 직분자들도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피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항정 직분자들은 교회의 정책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회의 앞날, 미래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갖고 있습니다. 누가 항정 직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교회의 앞날이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고 결정되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항정 직분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아니 나는 몰라요. 알아서들 하겠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세대 교인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다 모두가 와서 이 피택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정 직분은 교회가 가는 길에 무한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과거의 어른들은 항정 직분자들은 교회 건축을 하면 자기 집을 저당 잡혀서 그 돈으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무한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시간과 물질 그걸 하나님께 바쳐서 헌신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교인들에게 다짐하고 그리고 안수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힘이 든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직분을 게을리하고 주신 십자가를 외면하고 회피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광은 누리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그리고 약속한 책임은 외면한다는 것이 잘못된 일 아닐까요? 세움교회 항정 직분자들은 기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주신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직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또한 이제 곧 세워질 우리 직분자들 항정 직분자들도 우리가 주님이 하신 약속 진실하게 하고 이런 책임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다짐하고 행하는 그런 귀한 이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리니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 영광의 직분을 성실히 기쁨이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꼭 항정 직분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직분, 사역의 직분들,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겸허하게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직분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한번 집사가 되어 봐야겠다. 나도 집사가 되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나도 권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려야지 하는 그런 열망들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난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주님한테 가야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이 주실 영광의 직분을 갈망하는 성도 또 그런 영적 분위기의 세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